안녕하세요. 시간 맞춰서 잘 도착했습니다. 또 오는 그 도중에 자칫하면 또 늦을지 몰랐는데 오는데 여기서 어디 중간 정도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아니 뭐 한 3중 충돌이 됐나 봐요. 그래서 엄청 많이 그냥 막혔어요. 그래서 마음에 일찍 출발해서 왔는데 여기 오니까 그 막히더라고요. 이러다가 또 늦겠구나. 지난번에 할 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참 나와서 간정도 못하고 있었는데 또 오늘도 그러려나 하고 마음으로 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떻든 그 기간만 지나니까 오니까 사고 났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복정역이 돌아서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잘 풀려서 마침 딱 시간 맞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수요 집회에 나올 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수요 집회는 밤에는 운전하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마침 우리 세원이가 또 계속 이제 내가 나가고 권유하고 이래가지고 언제부터 이렇게 이제 수요 집회에 세원이가 나오는 바람에 내가 또 집회에 또 참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도 이제 아침부터 이제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또 이제 간증을 이제 하는 그런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이제 오늘 저녁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면서 오늘 일과가 할 수만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을 마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하루가 시작이 엄청 바쁜 스케줄이 돼가지고 오늘 이게 준비된 그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할 그런 겨를이 없었어요. 물론 미리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생각은 했었지만은 근데 오늘은 특별히 또 더 여러 가지 스케줄이 바쁘게 잡혀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한 가지는 도저히 못 해가지고 한 가지는 그냥 미루고 또 우리 자매 병원에 가는 날이에요. 오늘이 어디냐면 서울 의료원이라고 옛날 시립병원 있죠. 그게 신내동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거기 병원에 예약된 날이 돼가지고 또 우리 거기는 뭐 차 없이는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또 이제 가는 그런 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오전에는 이제 제가 매일 제 일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오전에는 9시부터 12시까지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노인들의 일자리를 이렇게 주셔서 어린이집에 또 유치원에 나가서 봉사 지금 와서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 과정에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들은 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할 일이 많지만은 남자들은 할아버지들은 별로 유치원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 목적은 어쨌든 보조 역할하는 선생님들, 보육교사들 보조 역할하는 그런 임무이기 때문에 아침 9시에 가서 12시까지 3시간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마침 금년도 이제 신청을 했을 때 또 됐어요. 그래서 벌써 거기 3년째 제가 이제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일을 이렇게 근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일하는 데는 광주에 있는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에 있었는데 교회에 있는 어린이집에 제가 가서 어쨌든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임무를 제가 이제 담당한데 그게 이제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아침에 9시부터는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는 이제 오늘도 이제 세원이 하는 일에 너무 이제 바빠가지고 또
요 가락동에 물건 가지고 가는 일을 내가 이제 가끔 이렇게 도와주거든요. 근데 그 일도 또 이제 잡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세원이 그거는 내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세원에 보고 하라고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바로 2시 반에 그 병원에 거기 됐기 때문에 우리 자매를 데리고 서울 의료원에 신내동에 있는 서울 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거기서 이제 끝나고 나니까 한 4시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밀려서 그는 워낙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제 끝나고 이제 바로 이제 집으로 왔는데 집에 와서 뭐 보니까 벌써 5시가 됐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그렇게 서두르니까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도 있고 이래서 근데 우리 자매는 뭐 또 힘들고 그러니까 하는데 그냥 이제 오늘 저녁에 또 이같이 이제 간증 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이제 좀 묵상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고단히 이렇게 또 오늘 교제를 위해서 마음에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 오늘 바로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하루 일과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교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 오늘 바로 이 하루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바로 시작에 나오잖아요. 새벽 오여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 바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의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유대인의 하루는 해질 무렵부터 그 다음날 해질 무렵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가 해질 무렵부터 그 다음날 해질 무렵까지 유대인의 하루라고 이렇게 전에 우리 형님이 그런 교제를 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주님이 가만히 보니까 아침에 아침 새벽 미문부터 일어나셨는데 그 앞에 보니까 마태복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이죠.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 25절인데 그 앞에 보면 32절에 보면은 저물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리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이 해질 무렵에 이렇게 모든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사람들 고쳐주면서 해질 무렵에 그런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35절에 새벽 5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그 다음에 36절 보면 주님이 그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깨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시몬과 또 믿고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게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몬이.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 대한 어떤 대답하고 좀 다른 그 대답을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날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한 주 갖고 사서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하루의 일과의 시작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얼마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참 중요한 하루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하루의 시작이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저는 이제 5시 45분에 벨이 울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일어나서 한적한 곳은 아니지만 조용한 내 방으로 옮겨서 거기서 책상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작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이 말씀 주시기를 바라면서 묵상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어떻든 잠언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오늘인지 만약에 오늘 며칠이죠? 12일. 그래 오늘 이제 12장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어떤 그 연관되는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의 시작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또 같이 가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하루의 모든 그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주님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먼저 시작을 하기 전에는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또 기다리면서 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모든 일과를 시작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에게 저희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당히 오늘 저에게 하루의 일과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그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이집에 가서 일을 하고 이제 와서 우리 자매하고 이제 또 서울 의료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게 되는데 서울 의료원에 이제 3시 반에 진료가 예약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의료원에 도착해가지고 좀 미리 갔죠. 미리 가서 이제 가니까 이제 수납하는데 가서 먼저 이제 수납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는데 안내하는데 이렇게 딱 보니 저 멀리서 한 50m, 한 30m 되는 데서 안내하는 데 보니까 아는 사람 같아. 그래서 차츰 가까워 가니까 저 목동의 오수구 형제님이 서울 의료원 안내하는 데서 수납하는 있잖아요, 기계. 거기서 그거를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저 끝까지 있는 데서 여기서부터 그냥 내가 이 가슴을 펴고 손을 이렇게 벌리면서 해도 이 형제님도 나를 봤는데도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가까이 가니까 형제가 그냥 팔을 벌리고 그냥 부둥켜 앉았어요. 호응을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하루가 됐구나. 한편으로 또 우리가 주님이 또 하루의 시작함에 있어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 속에서 주님이 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 속에서 이 교회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만난다는 것은 이건 참 어떤 면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목동교회 형제님을 만나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오수구 형제님은 전에 우리가 잠시에서 주님을 같이 섬겼을 분이기 때문에 육군산학교 교관 영문학 교수였잖아요. 근데 그 형님이 참 어린애 같아요. 오수구 형님이. 그래 언제든지 주일날 감사의 예배 때 감사의 찬양하는 거 보면 꼭 주일 학생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몇 마디 안 해요. 그러면서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하는 것도 저들이 봤기 때문에 함께 또 주님을 섬겼고 이래서 거기서 우리 형님을 형제님을 만난다는 것은 생각도 안 했죠. 근데 이게 완전히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네 오늘 하루 하루의 그 삶 속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다. 그래서 참 병원에 갔는 그 일이 또 저희께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건강에 와서는 또 우리 자매하고 같이 함께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또 자매님이 발이 돼주고 또 자매님은 나의 모든 식사에 또 그게 돼주고 이러니까 언제든지 전에 느끼지 못하는 우리 자매에 대한 그런 고마움이 또 제 마음에 이렇게 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내가 그래서 참 당신이 참 나의 동력자가 돼서 참 너무 감사하다. 전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같이 갈 때도 그냥 같이 가는 것 같은 생각했는데 그 적은 부분에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난다는 거, 또 오늘 하루 속에서 시간 속에서 또 우리 자매와 같이 함께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또 저녁 이제 해질 저녁까지 이렇게 수요 집회에 이렇게 함께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주님의 은혜고 참 놀라운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오늘이라는 이 말씀이 또 있습니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씀이고 가끔 기도 때마다 인용되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를 듣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 오늘이라를 듣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란 일 듣는 동안 오늘 바로 주님이 주시는 오늘 이 하루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개개인이 중요한 날인지 또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는 이 하루가 얼마나 참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또 복을 받는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교제를 생각하면서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5장부터 6장 7장까지 보면은 우리의 모든 하루의 일상 삶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루의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일들에 관한 부분을 또 마음속에 품은 이런 생각들을 또 5장, 6장, 7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말씀 중에도 마태복음에 있는 이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 중에 그 부분적으로 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또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또 7장 7절부터 15절까지 또 21절부터 27절까지 거기 보면은 우리가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교훈과 가르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그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이 팔복이라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팔복 중에 이제 5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청년들은 나와서 잘하는데 이제 노년에 돼가지고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또 이게 앞에 나와서 잘 이렇게 우리 성도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지 않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지 뭔가 이게 버벅거리고 뜨끔거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떻든 형제 잡는데 이해해 주시고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산에 이게 올라가셨을 때 무리들이 뒤따르고 또 무리들이 따르는 것을 보고 제자들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발복이 있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시는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봤지만 그 무리들이 나온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산에 가 주님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유료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고 의에 의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8번째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항상 이제 마음에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성경 적어서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어떠한 복임을 또 마음에 새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부수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뭐죠? 전에 있는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리라 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 사람 앞에 빛이 밝힐 뿐이라고 말씀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하루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면 빛과 소금의 직분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소금과 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고 산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께서 말 아래 두지 않으려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께 비친다고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우리가 빛일 뿐만 아니라 소금일 뿐만 아니라 이 빛인 우리가 이같이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이 빛을, 이 소금을 저 세상 사람들이 앞에 비치게 해가지고 저희로 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여기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께 이르노니 그 다음 그렇죠? 내가 율법자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께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이 작은 계명 중에 저기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에게는 하늘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므로 이같이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이렇게 교훈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6장에 보면은 6장 다는 안 되지만은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몸이 음식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로보라 심지도 않고 부들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전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염려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공중의 새로라고 말씀하셨고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 않지만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게 기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잔을 더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이 염려하는 이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공중의 새를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또 덜이 있는 백합화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내가 내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하고 덜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또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나니 그날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입은 영광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장 참 그 왕으로서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은 참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귀영화를 다 누린 그런 솔로몬 왕이지만은 그 솔로몬 왕이 누린 그 영광이 덜에 피는 하나의 꽃, 덜에 피는 돌꽃만도 못한다는 그런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여기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이 25절에도 보면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우리의 일상 삶에서 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도 모든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하는 일이 우리가 염려함으로 말미암는 그런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6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돌풀도 이렇게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릴 보냐. 그러므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벌써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미 필요한 줄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씀도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십니까? 제가 봐도 그래요. 하루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런 데에서 참 염려하는 일이 그냥 할 때마다 염려하는 것을 제 자신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우선순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보게 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부터 이 계획이 있고 또 저녁에는 수요 집회가 있잖아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 수요 집회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이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 오늘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 순종해서 이렇게 함께 모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 모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염려하는 이런 모든 부분을 먼저 주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서 이렇게 다 있어야 할 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다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길 오면 그날이 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이라는 것은 이미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나간 걸 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땡겨가지고 염려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오늘 또 내일은 또 주님께서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인가 이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입니다. 오늘이라는 동안에 참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이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면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영적인 우리 아버지께서 공헌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마태복음 5장서부터 6장 7장까지 이렇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루의 일상 그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일상의 하루의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이런 부분을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수요 집회 때는 정말 다른 거 모든 걸 제껴놓고 이렇게 수요 집회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또 우선순위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좋잖아요.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순간적이나마 짤막짤막하게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기쁨을 주시고 또 이와 같이 저녁 오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이렇게 교회를 모였을 때 우리 또 고영수 모친님만 보면 너무 좋아요. 수요일 날. 또 안 나올 때는 염려도 많았지만은 이렇게 모친 보시면 그 연세에 이렇게 이 수요 집회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기쁨을 나눈다는 것이 저는
저는 우리 뭐 청년들도 좋지만은 우리 모친님이 나오면은 가장 제 마음에 기쁨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을 나누는 그런 우리 모친님이세요. 그래서 또 위하여 함께 모이면 또 위하여 우리가 기도 집회를 통해서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또 주님께 찬양도 드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이과 함께 하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참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제 가운데 오늘이라는 이 주제가 간단하지만은 참으로 오늘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제 모든 그런 잘못했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생각도 하지만은 또 내일이라는 새로운 그 미래의 시간과 세상을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 건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주신 이 하루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또 섬기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참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같이 수요 집회에 우리가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말씀에 전부가 순종해서 나오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들이라고 생각할 때 참 마음에 내 마음도 기쁜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만나서 이렇게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주님이 우리가 서로 간에 마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과 또 영적인 놀라운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잠실 모임에서는 청년과 같은 그런 시절도 있었고 또 중년 형제자매들 같은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80에 가까운 그런 이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잠실에서는 수요 집회에 참석하는 형제님 중에서는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든 이것도 주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 걷지도 못해가지고 이 나이에 걷지도 못해가지고 막 식빵이 들고 겨우 걷는 그런 참 노인들을 보면은 참 마음에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또 주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얼마나 참 기쁜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노인의 이 과정을 보면 또 이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노인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지만은 시편 92편의 말씀도 있고 자문에 보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또 이사야 46장에도 노인이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주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노인의 아름다운 백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청년들에게는 그 힘이 영하고 노인들에게는 백발이 아름다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편 92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집에 신겼으며 우리 하나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한 힘을 나타내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노인들에게 주는 그런 기쁨의 말씀입니까? 그것도 이사야 46장에 보면 노인이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또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요 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노인의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우리 노인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확실한 말씀을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노인에 참 있는 우리 노년에 우리 있는 형제자매들 이 말씀을 붙들고 참 노인일지라도 이 빛이 청청하고 진익이 풍족해서 우리 영적인 이 가슴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풍성하게 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노년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몸이 불편해서 이제 한 80 이렇게 되면 점산지 부침이라든지 이동대 부침님 또 자매님들 있잖아요.
인성문 모친이 또 성남의 우리 이인숙 모친이 또 김현동 모친이 벌써 오랫동안 교회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우리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참으로 이렇게 건강을 허락하셨구나. 그런 자매들처럼 그런 형제 자매들처럼 교회에 못 날 정도가 되면 어떡할까? 정말 슬퍼질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우리 고모친 이렇게 수요 집회에 이렇게 나와서 얼굴을 뵐 때 주님께서 참으로 이런 모친을 통해서 또 나에게도 이렇게 기쁨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 젊은 우리 형제자매들, 이 노년이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이 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참 이 풍성한 가운데서 또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 심기져 있을 때 교회로부터 주님부터 오는 그런 풍성한 영육간의 영육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교체가 또 어떤 형제자매들에게 좀 드듬거리면서 버벅거리지만은 형제자매들 잘 이해하시고 또 나에게만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 이제 청년 형제자매님들 뭐 그거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은 또 청년의 시기가 지나면 중년이 가고 중년이 가면 노년이 갑니다. 이거는 이 또한 지나가는 건데 그러나 이제 청년이 있을 때 정말 열심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해서 많이 외워서 언제나 주 안에서 정말 이 청년의 때를 창조를 기억하라는 주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이 청년의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이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노년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이제 그런 모든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이제 부르심을 우리가 받을 때 참으로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반가이 우리가 주님을 맞는 그런 노년의 마지막을 이렇게 맞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집회 끝나면 찬양을 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오늘이라는 이 주제를 따라서 이 찬양이 있는데 제가 그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시간이요. 제가 다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제가 오래간만에 1년에 두 번째를 이제 사용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면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恩宠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신 힘이 몸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을 인하여 감사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수고와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설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올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그만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모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교제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 때 뵀던 우리 형제님,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항상 동일하게 조안에서 청년이십니다. 언제나 제가 볼 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저희가 참 존경하는 그런 청년이십니다. 구원간증하고 그리고 영접되어지고 침례를 제가 새로 받았죠. 노량진에서. 그리고 인연극을 그때 주일학교 인연극을 제가 해줬어요. 그 인연극 할 때 1인 다역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끝나고서 성수동에 계실 때인데 오라고 그래서 돼지 불백으로 해가지고 저의 지친 심신을 달래고 밤새도록 교제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전하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고 변함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보다도 더
청년 같으신 청년 형제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레위기 27장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26장 내용에 보니까 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 중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에 대한 구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과 반대로 불순종했을 때에 뒤따르는 징계, 그 저주의 말씀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고, 그리고 27장 한 장 남았는데 27장이 이제 마지막 장 내용이에요. 서원. 서원이 뭔지 아세요? 서원.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서원을 언제 하죠? 아무 때나 합니까? 의무감에 합니까? 아니면 어느 때 하죠?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서원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감사할 때, 자발적으로 감사할 때 서원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간절할 때, 특히 위기 상황일 때에 서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서원이 여러 군데가 나와 있어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형 에서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도 돌베개 베고 자서 일어나고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 보고 거기서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고 예배를 드리면서 서원을 하죠. 내가 돌아올 때에 10분의 1을 주님께 드려서 감사하겠다라. 그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서원도 있었는데 얼마나 절박했으면 입다의 그 서원이 있죠. 무남 동료를 번제로 드려야 되는 서원들. 여러 서원들이 쭉 나오는데 이 서원에 앞서서 26장의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내용 중에 이 순종에 관한 말씀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해서 우리가 교제했던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제사보다 나은 순종, 어떤 배경인지 아시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과 그에 따르는 장수들이 자기의 보기에 감나가는 건강한 것들은 따로, 육축들은 이렇게 따로 취해놓고 값없는 것들을 진멸합니다. 하나님은 가치에 관계없이 전부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바쳐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진멸, 파멸, 다 죽여야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말씀 드린 것과 연관을 지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규모 있는 모습과 물론 필요한 그 방법들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과 동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다. 어떤 관계다? 뗄래야 뗄 수 없다. 그것이 로마서 6장과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6장 17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고 10장 16절부터 17절까지 동일한 내용인데요. 믿음과 순종은 같다라는 게 아니라 비례할 뿐만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즉 믿음을 따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순종할 때 더욱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그 말씀이 있고요. 그럴 때에 영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26장 전반부에 쭉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형통케 하신다. 이것은
구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분별을 하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27장에 이제 서원을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할 때,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이 서원에 대해서 구약의 신명기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2절. 자, 신명기 23장 22절. 자, 23절. 두 구절 함께 읽도록 할까요? 서원. 자, 22절부터 내가 시작.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자,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화목제에 보면 이 서원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에 가장 대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특히 서원에 관한 것은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서원해서는 곤란합니다. 즉 능력도 그리고 그렇게 할 만한 의지도 박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감정에 이렇게 겨워서 감정을 따라서 이렇게 하게 돼요. 예를 들자면 일반 그 개신교에서 부흥회를 하게 돼요. 그럼 부흥회를 하게 되면 그 부흥 강사의 화려한 그 언변과 그때 분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고 부흥 뜨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딱 주님 앞에 헌신을 딱 독려할 때 어떻게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손을 들고 약속을 해요. 자,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굉장히 감동적인 성도 집회를 딱 하고서 이제 강사 형제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선교사가 정말 필요하다. 그 마음이 탁 뜨거워져 불같이 나도 가겠습니다. 몇 명이 손을 들었는데 갑자기 집에 가서 제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얼마를 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감정이 잠잠해지고 이제 차가운 이성으로 그것을 가만히 생각할 때 내가 왜 그랬지라고 금방 후회하는. 그래서 서원은 하나님 앞에 급하게 내놔도 안 되고 내 감정이 붕 떴을 때에 그렇게 무책임하게 남발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이 서원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지키지 못하면 안 돼요. 특히 구약의 개념에서는 정말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다행히 은혜의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약속들을 완벽하게 다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징계와 저주는 따르지 않지만, 그러나 신약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약속하는 게 있죠. 그렇죠? 바울은 서원함으로 헤어스타일까지 바꿨어요.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다 이렇게 깎았어요. 서원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약속을 하는데 그것이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약속하고 헌신하는 그런 서원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서원을 언제 한다고 그랬죠? 간절할 때. 근데 대부분 그게 위기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근데 중병을 앓고 있는 어떤 형제자매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 병을 완쾌해서 건강하게 되면 제가 평생 주님의 정말 남들 가기 싫어하는 곳, 어려운 곳에 가서 평생 복음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한 후에 정말 깨끗이 나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안 가요, 안 가. 가기를 싫어하고 장마철에 발이 미끈미끈해진다는 그 미얀마를 가기를 싫어하죠. 물이 다 넘쳐. 그 열악한 곳에 가려고 하니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서원을 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또 그렇게 그것을 주워 담죠. 근데 여기에 가만히 보니까 서원을 하면서 사람에 관해서 또 짐승으로 가옥으로 토지로 이렇게 네 가지 서원에 관한 상황들을 차분하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물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물으라. 그리고 이제 초태생에 관한 처음 난 것은 서원의 이 근거가 될 수 없어요. 항상 초태생은 하나님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래서 그것은 서원의 제물로 될 수가 없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각종 헌물에 대해서 이제 바쳐진 바 된 거에 대한 내용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레위기가 끝마쳐져요. 레위기는 번제로 시작해서 11조로 끝나게 되죠. 번제가 뭡니까? 번트 오퍼링,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고 그렇게 시작했다면 11조는 뭐죠? 하나님의 것을 정당하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아주 정당하고 올바른 증거예요. 그렇죠? 헌신으로, 전적인 헌신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구별하고 그냥 어렵게 그렇게 해서 좀 드려야 되지 않겠냐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는 생명이잖아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27장 마무리되는 내용으로 보는 게 이게 이제 레위기의 마무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산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으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다함이 없는 변하지 않는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살 수 있고, 이처럼 또 살아야 되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처음부터 27장까지의 가르침입니다. 다음 주 한 주에 이제 장절 나눠가면서 절 나눠가면서 이렇게 서원에 관한 말씀 교제하고 마무리하면 27장 대단원의 레위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위기가 많았죠? 저의 위기, 여러분의 위기, 레위기. 그렇지만 잘 감내하시고 경청해 주시고 수요일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처음에 절반도 없었어요. 한 20명도 안 되고 열 몇 분 앉아 계시는데, 야, 다들 더위 먹으셨나 이렇게 걱정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자리를 다 채우셨고, 지금 저는 바이러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멀쩡하죠? 예, 평소에 관리를 하면 멀쩡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 집에 바이러스가 돌고 있습니다. 저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